오늘은 에브라임 지파의 뒷북치는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안과의 최후의 일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승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고 하나님 은혜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실 이 전쟁에 있어서 기드온과 이스라엘이 한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처음부터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직접 기드온 앞서 행하셔서 기드온이 싸워야 할 그 싸움을 대신 싸워주셨고, 하나님이 미디안 군사들을 초토화시킨 전쟁, 바로 미디안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드온이 한 일이 있기는 있었죠. 이 전쟁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서 그 확신으로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의 승리로 삼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씀에 순종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 말씀에 순종이 있기 위해서는 믿지 못하면 순종할 수가 없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순종할 수가 있고 그 순종이 승리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모든 전쟁이 다 끝난 이후에,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끈 이후에, 그런데 뜻하지 않은 그 문제 한 가지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7장 하반절부터 잠시 등장하는 에브라임 지파가 승리 이후에 거세게 기드온에게 항의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브라임이 무엇을 항의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이 전쟁에 애시당초 우리 에브라임 지파를 부르지 않았느냐는 것이, 왜 우리는 뒤늦게 불러서 미디안 뒤치다거리나 하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에브라임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이스라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파인데,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지파고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알아야 하는데 에브라임 지파만 왜 쏙 빼놨느냐는 거예요. 우리한테 감히 이야기도 안 하고 이런 전쟁을 수행해? 이런 거예요. 또 에브라임 지파가 나섰더라면 이것보다 훨씬 더 훌륭한 승리를 거뒀을 텐데 에브라임 지파를 부르지 않아서 지금 이것밖에 안 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에브라임 지파가 좀 이렇게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더 큰 승리를 명분 삼아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지금 큰 승리 이후에 막대한 전리품에 대해서 욕심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내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조금이라도 잃을까봐 이 부분을 지금 문제 삼고 에브라임이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내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지금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정치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 입으로는 여러분 그런 애국자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애국자가 없습니다. 나라를 위한다, 입만 열면 국민 이야기하고 여러분, 모든 정치인들이 다 그런 애국자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실상을 한번 벗겨놓으면 진짜 나라를 위합니까? 진짜 국민을 위하는 정치인이 있습니까? 한꺼풀만 벗겨놓고 보면 그들의 입에 발린 말 뒤에는 언제나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고 싶은 뜨거운 열망이 있습니다. 이거 얼마 되지 않는 그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모든 영혼을 다 팔아버리는 사람들이 다 여러분 정치인들이, 그 권력력이 얼마나 뜨겁고 무서운지 나라 팔아먹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 과정에서 몇 명 죽어나가는 것, 그런 거 여러분 아무런 상관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 권력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거짓말, 인권 침해, 권모술수, 중상모략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니고 자신의 영혼까지도 악마에게 팔아먹어도 기어코 자기의 자리와 권력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치 뉴스 많이 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많이 보다 보면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아니 정치인들도 그러는데 나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삶에 굉장히 정치화될 우려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에브라임 지파는 전쟁이 시작하기 전에는 미디안 연합군이 워낙에 대군이라 자기가 스스로 나설 수 없었어요. 워낙에 대군이라 우리가 좀 나서면 좀 피해가 되지 않을까 하고 조용히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미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게 상황의 심각성을 다 전달했었고, 그 심각한 상황에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기 위해서 군사를 파병한 지파들, 여러분 몇 개의 지파밖에 없었습니다. 납달리 지파,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그리고 기드온이 속했던 므낫세 지파만 군사를 파견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내에서 힘께나 쓴다고 하는 에브라임 지파는 처음부터 남을 나라였어요. 그런데 기드온과 300 군사가 큰 승리를 거두니까 전리품이 탐이 나서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기드온과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 성질을 내면서 강력하게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기드온의 처신을 한번 보십시오. 에브라임 지파가 항의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중심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기드온의 처신이에요. 기드온이 마치 예상이라고 한 듯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항의를 듣고 에브라임을 막 지켜 세워줍니다. 당신들의 아주 작고 연약함이 우리 지파 아비에셀 족속의 강력함보다 낫지 않는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은 에브라임의 끝물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포도보다 낫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에브라임의 가장 연약하고 가장 볼품없는 그것이 기드온이 속해 있는 므낫세 지파의 가장 좋은 것보다 훨씬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절 말씀에 보니까 미디안의 군대 장관이었던 오렙과 스엡을 처단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결정적으로 너희 에브라임이 승리의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했다. 지금 살살 달래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관계가 파탄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내 입장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대방은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내 입장만, 내 상황만, 내 다급함만 이야기하다 보면 상대방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나도 내 입장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계속해서 자기 이야기만 하다가 대화의 접점을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 살면서 딴지를 걸고 뒷북을 치고 말도 안 되는 항의를 하고 꼬투리를 잡으면 여러분 말려들면 안 됩니다. 거기에 절대로 말려들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서로 자기 이야기만 하다가 대화의 접점을 찾지 못하고 그렇게 끝나버리는 확률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오늘 기드온은 참 지혜롭습니다. 에브라임이 저렇게 억지를 부리는 것은 여러분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이렇게 보면은 에브라임은 이게 버릇이에요. 버릇. 한 3번 정도 나와요. 늘 뒷북치고 왜 우리는 안 불렀느냐고, 왜 나한테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느냐고. 이게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의 버릇입니다. 기드온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에브라임이 좋아할 만한 말로 에브라임을 살살 달래가면서 에브라임의 의도대로 문제가 더 커지지 아니하도록 이 문제를 거기에서 잘 봉합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꼭 에브라임과 같은 사람들을 여러분 우리가 많이 만나게 됩니다. 예, 그런 사람들 많이 꼭 나중에 가서 뒷북치는, 왜 나한테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뭔가 일을 다 진행하고 있는데 이만큼 다 갔는데 중간에 와서 뒤늦게 꼬투리 잡고 뒷북치는 사람들이 있죠. 싸우면 안 됩니다.
시시비비를 가리면 안 돼. 이겨 먹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미 말도 안 되는 억지와 문제 제기가 있으면 여러분 이미 이성과 합리와 상식선이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는 기도원처럼 큰 풍랑을 피해가는 것도 방법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우리가 시험 받을 때 여러분 넘어갈 수 있는 힘도 주지만 어떤 지혜도 주신다고 그랬어요? 피해갈 수 있는 지혜도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에요.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싸우자고 덤비는 사람에게 여러분 절대로 반응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뭔가 반응을 해야 된다면 내 입장, 내 상황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통해서 지혜롭게 여러분 모든 문제들을 지혜롭게 잘 풀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